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살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짐승과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고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이오나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애굽의 재앙과 마지막 심판, 오늘은 좀 내용이 많고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능하면 마지막 심판, 곧 7 나팔 재앙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번 주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팔 재앙까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재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8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날짜 계산 같은 거는 못하고 주요 요점만 살펴보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재앙과 마지막 심판,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잠시 해봤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재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7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심판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구별하시고 나누신 역사, 그 역사가 바로 구속 역사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해체되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던 우리인데 그 보호 덮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게 심판이고, 그 구별했던 것이 다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떠나기 때문에 신랄하게 그 죄악성이 드러나고 또 망가지는 거예요. 카오스라 그러죠. 케이어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혼돈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흑암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속은 그런 상태에서 제7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구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도 공부했지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복종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거든요. 가라사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면은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될 때 거꾸로 해체되는, 다시 혼합되고 섞이고 혼돈 속으로 빠지는 것이 이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혼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신을 믿었고 의지를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째 재앙, 지난주에 피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보면 그 새 영이, 개구리 같은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전쟁의 배후에는 이 새 더러운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정체는 무엇인가? 용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사단의 1위격으로 악령의 수장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권력. 이 짐승도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는데 이 짐승의 입에서도 개구리 영, 똑같은 영이 나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보면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은 새끼 양의 모습을 가졌다 그랬어요. 새끼 양의 모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죠. 겉모습은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아마 부드럽고 종교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또 용을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두 번째 짐승의 표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주장하는 그 영의 모습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들을 볼 때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을 볼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고 여태까지는 봤어요. 근데 이제는 미래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짐승의 영향, 이것은 벌써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배제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사람이 최고다. 그런데 그 사람의 최고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이 있고 사람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미신 믿듯이, 그래서 그 짐승의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영이 바로 개구리로 상징을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10절에 개구리가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개구리가 또 침상과 그릇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8장 3절에 침실에 올라갔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더러운 영이 침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의미는 뭐죠? 에스겔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음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고 침상을 더럽힌 음란, 음행.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음행과 음란, 간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개구리가 침상에 올라왔다. 개구리의 영이, 이 더러운 영이 침상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또 떡반죽 그릇에 올라갔다는 것은, 떡반죽 그릇은 음식을 놓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먹어서 안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으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먹는 것에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잘못 먹어서 타락을 했고,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있는데 다른 것을 원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고, 마지막 때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작은 책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 더러운 영이 그 떡반죽 그릇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 음식도 그 더러운 영이 그대로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육의 양식, 우리 몸의 양식도 늘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먹는 대로, 물과 음식 때문에 우리 몸이 병이 든다고. 살려고 먹는데
먹는 것 때문에 죽는 거래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도 개구리의 영 때문에 잘못 먹고 탈이 나는, 영적으로 탈이 나는, 애굽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에서 나왔어도 애굽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나 봐요. 세상 음식, 이 죄악된 음식 맛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 계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기간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주시는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끄집어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애굽을 그들에게서 빼내기는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나왔을 수는 있지만 내 속에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의 양식들, 그것을 끄집어 내야지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인은 진리의 양식이 아닌 비진리의 양식을 먹고 있음을 나타내죠.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에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빈대, 모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시편 105편 31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재앙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먼저는 먼지가 변해서 이가 됐어요. 그 먼지는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근데 그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흙이 아파르예요. 이 아파르라는 것은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근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냥 찰흙 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무슨 동상같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다가 후 하니까 사람이 샹 되는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이나 생명이랑 똑같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생명은 이 생기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쉐마예요. 네쉐마는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랑 비슷한데 영, 바람, 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 생명과 숨이에요. 그리고 누가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숨, 곧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생명.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이 된지라. 근데 아담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말씀을 저버렸죠. 리젝트한 거예요.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말,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의 믿음은 어떤 말씀에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 또는 뱀의 말. 뱀의 말은 짐승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영이 담긴 말이라는 거죠. 어떤 걸 먹었어요? 짐승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령이 됐어요. 근데 생령에서 생기를 빼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흙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이 흙도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하신 내용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짐승, 동물 뱀은 그의 주요 양식이 흙이 아니에요. 뱀은 짐승도 잡아먹고 흙을 주 메뉴로 먹는 짐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뱀은 뭘 상징하죠? 사단을 상징하고 사단 마귀 용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옛뱀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의 음식은 흙이에요. 그리고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왜요? 아까 생령에서 생기를 뺐으니까 이꼬르 흙이 됐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물론 몸도 죽어서 썩으면은 흙이 되지만 영적으로도 흙의 존재로 흙의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그랬고 사람은 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의 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짐승의 영을 받은, 짐승의 말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뱀의 밥이 되어버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흙, 먼지를 쳤더니 그게 이가 됐어요. 이는 여기서 원어적으로 모기 같은 존재예요.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존재인데요. 그 당시에 모든 흙이 모기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을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기는 피를 빨아먹는 존재. 불결한 데서 생기고 전염병을 옮기는 해충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는,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라붙어서 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떼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21절에 보면은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랬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거기는 파리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파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더러움 또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파리떼라는 말에 혼합하다 또는 섞여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아라브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요. 혼합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떼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인분이에요. 똥. 그 똥 같은데 알을 까서 그게 구더기가 되고 그게 자라서 파리가 되는 거죠. 똥뿐이 아니라 썩은 거, 부패한 것, 그런 데다가 알을 까서 그런 데서 자라나고 그런 데서 파리가 나타나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죄악에 썩어 문드러진 그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파리떼인데, 그게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단이 거기다가 알을 까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씨를.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없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언제 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도 그러잖아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요. 밤에 몰래 그 사단이 와서 심어놓은 거죠.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도 우리가 간수를 잘하고 관리를 하고 기도로 또 거룩함으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가장 조절하기가 힘들고 가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마음이 아닙니까? 그 우리 마음 속에 교만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사단의 보좌라고 하죠. 그 자존심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철저하게 보호된 그 장소. 그것만 건드리면은 뭐 누구든 상관없죠. 그것은 건드리지 말게 하는. 본래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본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여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은 귀신의 집합소, 악령들이 거하는 소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알세불 또 브엘세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 때는 마귀가 나도 모르게 와서 심어놓은 까놓은 거기서 보이진 않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파리. 내가 마음이 썩었을 때, 내 마음에 죄악이 문드러지도록 썩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악질재앙.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9장 3절에서 4절 말씀만 올려놨습니다. 생축을 치는 악질재앙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도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이 생축을 쳤다는 것은 짐승들을 쳤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짐승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사람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고 짐승의 수준에 있는 자들이에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그리고 여섯 번째 독종재앙은 신명기 28장 27절에도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리니 그랬어요. 독종재앙으로 짐승뿐이 아니라 사람도 쳤죠. 출애굽기 9장 8절 9절 말씀. 그때 여기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티폰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티폰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 풀무의 재를. 근데 그 풀무가 사람도 제물로 태우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 재를 집어 던지는 하늘 높이 올려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그런 행위였어요. 그것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이 재앙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도 바치고 뭐 짐승도 바치고 하면서 제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 애굽의 술객들이 이런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너네들도 똑같이 해라. 그런데 했더니 이 재앙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폰이라는 신도 아무 의미 없고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여주신 것이죠. 이 병이 왜 생겼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생축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린 자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총을 구속을 우리 마음에 뿌리고 또 우리 몸까지도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진 사람들은
이 독점과 악질의 재앙이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낫더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 재앙이나 심판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의 표를 주는 그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독종 재앙이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이 금수와 버러지, 짐승의 형상,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우박재앙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랬어요. 또 16장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박은 나팔 재앙 때도 또 대접 재앙 때도 나타나는데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약 25kg에서 50kg 그 사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25kg에서 50kg짜리가 떨어지면요.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속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치면요. 그 사람은 흔적도 안 남아요. 그 주위도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늘에서 비 오듯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시편 105편 34절과 35절에도 나타나 있고 말씀해 있고 메뚜기는 지금도 어디죠? 아프리카하고 또 중동 지역에도 그런가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그 곡식들이나 뭐 나무나 식물 살아남는 게 없대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메뚜기가 황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화화화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나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랬어요. 그리고 전갈의 권세를 받았고 그런데 이 황충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 한대요. 전갈의 그 독으로 아픈 것 같이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5달 동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이후에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흑암재앙인데요. 흑암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가장 큰 장자재앙 빼놓고 가장 큰 재앙이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혼돈과
어두움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라신이라고 태양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또는 태양신의 사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흑암재앙은 그 태양신이 힘을 발하지 못하고 태양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도 보이지 않는 흑암. 때가 아직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4절 5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라 그러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 어두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11절에도 나와 있죠. 그의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영접지 아니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가운데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 마치 소경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도 못했고 이제 더 이상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어둠 속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그 영의 일은 보내신 자를 깨닫는 것이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혼돈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어서 그 때를 알고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또 마태복음 27장 45절, 또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네 번째 말씀에서 일곱 번째 말씀 하실 때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래까지 내려가셨던 것이죠. 거기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은 결국에 하나님의 장자를 되찾는 피날레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유월절 어린 양이 나타나고 어린 양으로 예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내용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회복된 구속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애굽은 거꾸로 갔고, 장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이 10대 재앙은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 14절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복의 내용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45절까지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시는데요.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복과 저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자들, 곧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 이끌어 주셨죠. 그 안에서 살려면은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지난번에도 잠시 봤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면요, 이런 저주가 임한다. 축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애굽에서 내렸던 그 재앙이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저주는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대 재앙의 내용이 이 저주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2절에 한재, 가뭄, 물에 대한 재앙이에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또 신명기 28장 17절에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개구리가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갔죠. 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이 재앙에 티끌과 그 모래, 먼지가 이가 되었죠. 그리고 벌레가 먹음으로, 이 벌레 히브리어 여기는 깨졌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벌레는 파리 때를 지칭할 때 사용한 그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연병, 악질이 들게 하사, 그리고 애굽의 종기, 심한 종기로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독종이죠.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토지의 소산 저주받을 것이다. 우박이 내리면은 그 토지와 소산과 모든 그 가축뿐이 아니라 곡식들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뚜기 재앙은요, 앞에 있었던 모든 재앙을 다 합쳐놓은 것과 마찬가지래요. 그냥 토지, 소산, 밭 그것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망가뜨려 놨잖아요. 다른 것들은 이거는 다 먹어치운대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하고 힘들게 살고 해도 그것이 다 먼지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이죠. 그게 저주예요. 흑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장자 네 몸의 소생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은 애굽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릴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에 또 반복이 돼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7 나팔 재앙의 첫 재앙의 우박, 셋째 재앙의 물이 피로 변하는, 다섯째 재앙의 황충, 메뚜기, 여섯째 재앙의 죽음,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의 또 우박, 그리고 대접 재앙에도 첫째 재앙의 독종, 세 번째 재앙의 물이 피로 변함, 다섯째 재앙의 어둠, 흑암, 여섯째 재앙의 개구리 영들,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의 우박. 이것을 보면요,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뭐가 비슷하냐면요, 그 대상이 비슷해요. 땅, 처음에는 땅 3분의 1. 여기서는 대접 재앙에서는 땅이 마저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와 세기, 완성도가 다른 거죠. 나팔 재앙의 때는 3분의 1이에요. 근데 대접 재앙에는 마무리예요. 또 바다 3분의 1. 여기는 바다. 또 강들과 물샘. 여기도 강들과 물샘. 그렇죠?
이걸 보시면요. 땅, 바다, 물, 강들, 해, 달, 별 뭐가 생각나세요? 창조 역사가 생각나죠. 다 해체되는 거예요. 해, 무적행 곧 사단의 발원지, 짐승의 보좌, 유브라데강, 그다음에 마지막 심판. 그렇게 해서 이 재앙, 마지막 재앙에도 재앙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애굽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까지는 근데 마지막으로 일곱 나팔 재앙을 다음 주에 생각해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 나팔 재앙의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재앙의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1절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여섯 인이 떼어집니다. 그 여섯 인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첫째는 흰말 탄 자, 미혹의 영이에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곱 인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재앙들이에요. 경고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말 탄 자가 나타납니다. 흰말 탄 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런데 이 흰말 탄 자는 가짜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사를 볼 때도 이런 전쟁이나 이런 역사의 전환점을 보면요. 꼭 이 믿음, 종교가 개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타나요.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인데 사망을 상징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들이 앞으로 있을 일인가요? 아니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인가요? 전쟁, 기근, 사망. 얼만큼 전쟁이 더 나고 얼만큼 기근으로 사람이 죽고 얼만큼 사망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지 우리가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맨날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한테 뉴스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벌써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죠. 그럴 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인을 뗄 때 일곱인은 여기서 안 나타나고 7장에는 중간 계시예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의 환상이 등장하고 그래도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8장에서 나머지 일곱째 인을 떼어지는데 그 일곱째 인이 바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반시 동안 고요하다. 반시는 문자적으로 볼 때 30분이에요. 지극히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것을 강조하는 그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지, 끝났는지, 아직 시작이 안 됐는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이 기간은 잠정적 평화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후에는 피 섞인 우박 재앙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살라지고,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1월 성신의 기능이 마비되며 계속 이어서 점점 재앙이 커지고 심판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전쟁 포화가 터지기 직전에 죽음의 고요가 있듯이 그렇게 조용한 기간인데, 그 기간은 바로 기회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그 속에 거동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간이듯이, 기간과 같은 회개와 경건을 연습하는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 기간. 이 기간에는 인간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성도의 기도가 제물로 바쳐지는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되고, 남은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고센으로 들어와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후에 인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재앙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담의 손을 때리거나 해가지고 아담이 깜짝 놀래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갔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날은 침묵의 날이었어요. 고난주간 침묵의 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아셨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 우리가 모르겠거니 하고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이 기회에 말씀을 깨닫고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시간. 이 마지막 심판이 언제 시작될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때를, 또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은 저희들 기억 속에 남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만 우리 속에 남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의 재앙을 당하지 않고 영적인 고센, 곧 말씀 속, 예수님 속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축복받고 깨닫고 기쁨이 넘치고 빛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